밧세바는 다윗의 악행에 희생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자신이 음행을 거부하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두려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을 볼 때 밧세바는 세상의 축복을 사모하는 세속적인 축복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모습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우상 숭배와 백성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며 항상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르게 살아갈 뿐 아니라 또 우리 자녀도 믿음으로 올바르게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아는 햇사람이고 밧세바의 남편이며 다윗의 장군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다윗의 장군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3인이라고 불리는 세 장군이 있습니다. 요셉 밧세벳, 아디노라고도 하고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는 사람,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 세 사람이 첫 세 사람으로 불리는 장군들이고 그 다음에 둘째 세 사람으로 불리는 세 명의 장군이 있습니다. 아비세, 브나야,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누군지 불분명합니다. 요압일 것이라고 추측한 사람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30인의 장군이라고 소개되는데 아사헬부터 우리아까지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0명이 아니라 31명인데 30명의 장군이라고 불립니다. 이래서 첫 세 사람, 두 번째 세 사람, 그리고 31명의 장군, 이래서 37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 말씀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우리아는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 다윗은 자기의 간음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옵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이렇게 해서 우리아는 예루살렘에 왔지만 다윗의 계략과 달리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왜 집에 들어가지 않는가? 그러자 우리아의 대답이 온 군대가 전쟁 중인데 자기만 집에 갈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은 다윗이 보낸 편지의 내용대로 이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아는 위험한 곳에 가라고 할 때도 자기 사명에 충성해서 거기 갑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결국 거기서 죽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신실하고 충직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아와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나라를 충성할 때 우리아를 배반하고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집에 오게 하는 특혜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과 그리고 다른 군사들과의 의리 때문에 그 특혜를 거부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충성심을 이용해서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성하다가 실제로 죽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보다도 햇사람 우리아가 오히려 더 선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직분이나 경력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장군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인인 다윗보다도 더 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항상 겸손한 모습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아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해를 당합니다.
우리아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악한 계략에 속아서 해를 당합니다. 사실 선한 사람도 지혜를 얻어서 악한 계략에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이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을 이리 떼게 보내는 것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선교 여행을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위험을 피하는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믿음과 정의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로 해를 피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를 피하기 위해서 순결함을 잃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 악한 방법으로 대항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아는 정말 충직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않은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오히려 올바른 지혜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악한 계략에 넘어가서 아내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아는 그 자신이 원수를 갚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냥 억울하게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선한 모습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아는 이웃을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믿어주는 거죠. 우리아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믿어줬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집에 왔지만 아내를 믿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 왕을 믿어줬습니다. 다윗 왕에게 온전한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령관 요압을 믿어줬습니다. 요압을 믿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정말 우리아는 나라를 사랑하고 동료들을 사랑하며 최선의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왔어도 공무로 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특혜를 누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요압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도 충성스럽게 그곳에 가서 사명을 다하다가 결국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아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아가 선으로 충성하다가 억울하게 죽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아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벌을 내리셔서 원수를 어느 정도는 갚아주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쳐서 그 아이가 죽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벌을 내리셔서 자녀들의 사이에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서로 살해하고 또 반역을 일으키는,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등의 여러 가지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이 모든 선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상급은 이 생에서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있잖아요. 영생에서 하나님께서 큰 상급과 위로를 또한 내려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신뢰하며 우리가 맡은 소명에 헌신적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해를 피하되 그 해를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순결함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올바른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